크리스마스 이브에 듣는 예수님의 말씀.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말씀이 더 깊이 들릴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지만 사람의 마음은 조금 느려집니다. 캐롤이 흐르고 불빛이 반짝이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조용해집니다. 괜히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이미 떠나보낸 사람들도 자주 떠오릅니다. 오늘 밤 내 당신의 아이들아, 마음은 평안하여라.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까? 외롭습니까? 평안합니까? 이 밤에는 웃음보다 침묵이 어울리고 설명보다 말씀이 어울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날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구유, 춥고 가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 그곳에서 시작된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밤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성탄의 밤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좋은 곳을 준비하지 못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리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지, 그 말씀이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들리는지를 함께 되짚는 시간입니다. 70 넘어, 80 넘어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했고,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릴까요? 오늘 밤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4가지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크리스마스가 외로운 분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챕터 두려워하지 말라 9500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의외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탄의 밤에도 천사들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인생에서 두려움은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늙어갈 때, 병을 마주할 때,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젊었을 때는 두려움이 있어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면 되었고, 열심히 일하면 되었고, 미래를 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두려움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미래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70이 넘으면 두려움은 이렇게 바뀝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게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텔레비전을 보고 할 일이 있으면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 두려움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죽음은 언제 올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귀신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나니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아픔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이라고. 시니어가 되면 두려움은 젊을 때보다 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더 깊어집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두려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죽음입니까? 미래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들린다면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챕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9,500자. 쉼에 대한 약속.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쓴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우리는 평생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짐, 성공해야 한다는 짐,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짐, 그 짐들을 지고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했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돈의 짐보다 사람의 짐이 더 무겁고 일의 짐보다 마음의 짐이 더 깊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 말하지 못한 말들, 풀리지 않은 관계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짐으로 남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더 잘해줄걸. 자식에게 더 잘해줄걸. 배우자에게 더 친절할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걸. 이런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을 혼자 지지 말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짐을 나눠지는 도구입니다. 혼자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혼자 지지 말고 나와 함께 지자고 하십니다. 시니어가 되면 가장 힘든 짐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거나, 자녀들은 바쁘거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이 짐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할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봅니다. 이 외로움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또 다른 짐은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더 잘해줄걸.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특히 이미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후회는 더 무겁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해드릴 걸. 배우자에게 더 친절할 걸.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후회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짐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않으신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잘못을 했든, 얼마나 실패했든 내쫓지 않으신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밤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외로움도, 후회도, 걱정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혼자 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죄의 짐, 죽음의 짐, 절망의 짐, 모든 것을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혼자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이 지금 지치고 힘들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쉬게 하실 것입니다. 3챕터 서로 사랑하라 9500자. 예수님이 남긴 가장 어려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기억해주는 것.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관계 안에서 끝까지 남는 태도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사람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가족, 오래된 친구, 가끔 연락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처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자꾸 충돌합니다. 이해받고 싶은데 오해만 쌓입니다. 손주는 귀여운데 자식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좋게 지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기분 나빠하고 참으면 속이 상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가까웠는데 나이 들수록 멀어집니다. 재산 문제, 부모님 모시는 문제, 이런 것들로 사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겁니다. 당시에 발 씻기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낮아지는 사랑, 섬기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이 말씀이 더 깊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자와 살면서, 부모를 모시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오래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음이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죽음까지 참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끝까지 남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시니어가 되면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는 대신 이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지적하는 대신 함께한 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사랑입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 말은 적지만 마음은 큰 사랑.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당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마음. 오늘 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챕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구독 공유 요청 9,500자. 크리스마스의 진짜 약속.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 하나는 이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겨울을 혼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날이 아니라 동행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시니어가 되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것이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할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아플 때도 혼자 아픕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답니다. 혼자 두지 않으신답니다. 반드시 오신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 밤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혼자 집에 있든, 병원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건강하든, 아프든, 외롭든, 힘들든,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밤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지는 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당신이 지나온 시간도, 지금의 자리도, 앞으로의 날들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 밤을 지나며 오늘 밤 우리는 함께 4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4가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값비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밤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이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시니어가 되면 크리스마스는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들뜨고 신나고 재미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크리스마스는 조용해집니다. 떠들썩한 파티보다 조용한 묵상이 어울립니다. 화려한 선물보다 따뜻한 말씀이 어울립니다. 많은 사람보다 한 분, 예수님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밤이 더 소중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 밤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마음이든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네 가지 말씀이 당신의 삶에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이메일로, 주변에 크리스마스가 외로운 분,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오늘 밤 당신에게 가장 깊이 들린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려놓고 싶은 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보내시고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